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3주 만에 뵙습니다. 3주 만에 뵈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 참석해서 끝날 때 이렇게 교인들 나오시는 분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행 잘 다녀오셨냐고. 여행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카나다가 참 살기 좋은 동네고 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공기가 일단 다르고 와이셔츠를 3일, 5일 동안 입어도 때가 묻지 않는 동네입니다. 너무나 좋아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저는 두 가지 일 때문에 갔습니다. 하나는 BC 컨퍼런스라고 브리티시 콜롬비아 연회에 주총회에 참석해서 참석하기 위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경기 남노회와 또 BC 컨퍼런스하고 어떻게 우리가 장기적인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함께 토론하고 나누고자 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참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잘 맺었고 지속적으로 우리 노회와 교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노회 차원의 교류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의 교류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교회 차원끼리 교류할 수 있는 교회와 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기회가 되어지고 또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 양쪽 교회가 서로 잘하는 점, 못하는 점, 또 잘하는 것들은 서로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갔던 브리티시 콜롬비아라고 하는 주는 카나다의 서쪽 끝입니다. 동쪽서부터 카나다 서쪽 끝에 있는데 카나다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45배가 됩니다. 45배나 되는 넓은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브리티시 콜롬비아라고 하는 저 땅덩어리만 해도 아마 우리나라랑 면적이 거의 같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가자마자 하루 우리가 풀고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BC 컨퍼런스 회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총회가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회의 주제가 How big is our tent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텐트가 얼마나 크냐 그게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텐트가 우리의 천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넓으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카나다가 또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기독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포용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참 제가 회의를 참석하면서 참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는 뭐 노회든 교회 회의든 노회든 총회든 회의를 가면 맨날 회의만 합니다. 얼마나 딱딱한지 모릅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축제입니다. 어리들이 나와서 막 자기들의 이 주제를 가지고 자기들의 노래로 또 축제하면서 하고 또 토론하고 또 같이 축제하고 젊은이들이 나와서 또 여신도들이 나와서 또 목사님들이 함께 하면서 축제 분위기로 모든 것을 시작해서 모든 것을 축제로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목사 안수식과 몇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전체가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도 이런 문화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저희가 마치고 나서 이제는 저희가 바쁘게 카나다 연합교회 브리티시 콜롬비아 연회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을 저희가 많은 교회와 많은 사역의 현장들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배를 타고 페리로 타고서 저희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원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원주민 선교, 원주민을 거기에서는 First N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 현장을 갔습니다. 특별히 1986년에 이미 카나다 연합교회는 원주민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사는 이 땅에 우리가 들어와서 당신들의 땅을 빼앗고 그 속에서 우리 문화를 못을 박아놓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원주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또 원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게 원주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 교회에서 목회하는 우리 평신도입니다. 목회자는 아니고 평신도와 또 거기에서 원주민 교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다과를 나누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카나다 연합교회를 생각하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또 배를 타고서 저희가 또 다른 섬을 가게 됐는데 밴쿠버 섬이라고 거기에 빅토리아라고 하는 옛날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오크베이라고 하는 오크라는 말이 옥트리라고 해서 서양에 있는 아주 유명한 나무인데 그 지역이 또 특이한 오크나무가 자란다 해서 오크베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하는 사역을 보니까 거의 저희 교회 사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옆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다른 분은 그 연회 노회장이나 우리로 말하면 노회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아나바다처럼 그냥 하루 우리가 뭐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매일 열어놓고 동네 사람들, 지역 사람들이 함께 물품을 주고 또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저도 거기서 하나 좋은 걸 사오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 교회가 바로 이 건물에 뭐냐면 이 교회가 거기에서 홈리스 피플이라고 해서 집이 없는 청소년들, 특별히 집이 없는 청소년들을 거기에다가 재우고 또 거기에서 그들을 훈련하고 또 갱생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또 잠깐 함께 예배를 나누고 또 그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저 교회가 바로 오크베이 교회고 저는 저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중에 교회 차원의 교류를 한다고 하면 저 교회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많은 자료와 내용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과 제가 기념 촬영을 하고 바로 거기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 빅토리아 시내 내에 많은 교회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는 사역이 있는데 Our Place라고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또 홈리스 피플들,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거기 와서 아무 때나 와서 들어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1년에 마약 때문에 죽는 사람이 밴쿠버 쪽만, 다른 도시는 빼고 밴쿠버 쪽만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도 요즘에 신종 마약들이 나와가지고 더 독한 마약들이 나와가지고 1년에 마약 때문에 죽는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기 와서 저들이 이렇게 마약을 계속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저들이 이렇게 갱신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으면 정부가 이런 일들을 할 텐데 정부가 하지 않고 교회가 연합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Our Place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서로 연대해가지고 함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서 지역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고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 센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저기에 좀 사진에 다양한 좀 빨리빨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Our Place 자리에 저기 홍보 자원봉사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한테 홍보하는 포스터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일들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빨리빨리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바로 그 주간에 그 주일날 제가 밴쿠버 한인 연합교회 방문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 교단을 만든 김재준 목사님의 사위인 이상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카나다 연합교회 최초로 카나다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이 총회장을 했던 그분이 바로 이 교회 초대 목사님이시고 종교학의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오광남 박사라고 하는 분이 또 이 교회 교인입니다. 한 200명 정도 한인들이 모여서 한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교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밴쿠버로 돌아와서 제1연합교회라고 First United Church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대부분 교회가 그냥 일주일은 텅 비었다가 주일날 교인들만을 위해서 열려진 공간인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교회를 어떻게 개방을 하면 교회를 완전히 아까 말한 마약 중독자들,
홈리스 피플들, 또 알코올 중독자들, 그들에게 교회를 개방합니다. 평일날. 그래서 와서 그냥 교회 밑에 앉아서 그냥 잡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들 저 2층에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아니고는 2층에 저렇게 침대가 있습니다. 저들이 와서 숙식을 하도록 해놓습니다. 저게 바로 우리로 말하면 저 위에입니다. 근데 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본당인데 이렇게 의자를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식사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식사를 해주고, 또 그들에게 옷도 제공하고, 또 저람들이 노숙을 하고 막 그러는데 교회 안에 와서 노숙을 하고, 또 저들을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케어해 주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처럼 또 푸드뱅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나 선교단체를 통해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음식을 놨다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는, 우리 같은 푸드뱅크 역할을 교회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교회 하면은 교회는 거룩한 곳, 예배만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와서 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 안고 그들을 또 다듬고 그들과 함께 가는 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제가 이제 이렇게 10명이 저희 대표단이 갔는데 둘씩 나눠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저는 좀 특별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3개 교회가 흩어져 있는데 교인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3교회가 서로 함께 합치려고 지금 한 5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날 바로 거기서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제가 공동의회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만, 공동의회를 해서 한 교회로 교인들이 연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하면 내 교회 놔두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3교회가 합친다고 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뼈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건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내 교회를 놔두고 어떻게 3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한데 저기는 5년 동안 우리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3교회가 합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는 궁여지책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내부입니다. 제가 갔던 교회, 또 여자분은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교육관의 아래층에는 교육관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우리와 똑같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다과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예배를 참석을 하고 같이 다과 준비하고 하는 건데, 이제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이제 성만찬도 함께 나누고, 제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과 저와 같이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손을 한 줄에서 제가 한 사람씩 축복을 하면 그 줄의 사람들이 옆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목사님이 그동안 다 했는데 제가 한쪽 줄을 맡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쪽 줄을 맡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은 목사님이 예배 속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어린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물론 우리처럼 교회 학교가 밑에 지금 이 시간에 동시에 예배 드리지 않고 어린이들이 작다 보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해주고, 그리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데리고 나가서 또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성만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좀 템포를 좀 빠르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제가 사진을 찍었던 모습들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모든 교회 사역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니면서 상당히 바쁘게 저희가 움직였습니다. 거기서도 한 곳이라도 더 많은 것을 좀 보여주려고 또 많이 애를 쓰셨고, 저희들도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또 배우고자 많은 교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한 이틀 정도 너무나 힘들으니까 해리슨 핫스프링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온천 지역에 가서 저희가 한 이틀 동안 쉬면서, 제 창문을 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거기서 쉬면서 좀 평가 작업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게 이제 연후의 사무실이고, 저게 밴쿠버 항입니다. 약간 밴쿠버 항에 가서 조금 봤던 사진들을 저희가 좀 찍었습니다.
참 다니면서, 물론 다니면서 이렇게 보긴 했지만 특별히 여행이라고 따로 특별히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두 군데 숲이라든지 지나가는 길에 있는 곳에 들려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주로 일들을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힘듭니다. 저기도 숲에 큰 나무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저희가 찍었던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저거는 페리 위에서 이렇게 봤던 장면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 그 캐나다 연합교회 브리티시 콜롬비아 연회라고 하는 곳을 참석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 다양성을 수용하는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너무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은 좀 배타적입니다. 우리끼리는 잘 모이는데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타적입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사람에게도 열려있는, 또 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또 특별히 물론 우리 교단도 여성 목사, 여성 장로를 인정하지만 여자 담임 목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단은 60%가 여자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동등한 입장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물론 당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운영위원,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는데, 그 운영위원회 의장은, 우리로 말하면 공동의 의장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입니다. 회의하는데 목사님은 뒤에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시더라고요.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평신도들 자체에 의해서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교회가 세 개가 연합하는 중요한 일을 가지고 회의하는데도 평신도가 의장이 돼서 회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신도들도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습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의 사례비가 동등합니다. 우리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호봉제로 줍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기 남노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나중에 또 저희가 노회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개교의 차원으로 우리가 서로 구체적으로 나누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좋게 생각하고 또 그쪽에서도 좋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교회 차원의 교류를 우리가 확대해 나가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좋은 경험을 나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화가 달라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영성을 또 한국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영성을 서로 우리가 배우면서 서로 나누다 보면 우리 두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로 함께 정말 어떤 위아래 어떤 계급의 의식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동역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이 동역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독불장군이 돼서 또는 나 홀로 외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강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거의 한 40여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또 바울에게 힘이 됐던 동역자도 있고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동역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특별히 세 사람을 지명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베베 집사입니다. 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할 때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동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 속에서는 파격적입니다. 여성 차별을 했던 그 시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가운데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어떻게 감히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감히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을 여러분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여성 차별적인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참 초대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 덕이 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인들은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 싸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싸우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자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싸우고 떠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이요 잠잠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만을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동역자들을 소개를 하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여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줬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이 베베 여 집사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동역의 신실한 후원자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남녀 구분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카나다 연합교회 특징도 사역에 의해서 남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여자가 나서서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여자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중요한 자리는 남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많은 일을 하면 또 동시에 중요한 자리도 여자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는 그 동역의 원리 속에서는 성별의 구별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 브리스가는 사실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로 불러졌습니다. 브리스길라라는 이름 자체가 아시리아족의 여성을 나타내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그러니 결국 브리스가나 브리스길라나 같은 말이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고린도로 추방을 당해서 거기서 장막 짓는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를 영접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을 후원하면서 바울의 좋은 선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막 바울인 줄 알고 서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소란을 피면서 바울에게 달려들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감싸 안고 그 군중 속에 뛰어 들어가서 바울을 감싸 안고 바울을 피신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부부는 그 군중들로부터 죽지 않을 만큼 거의 두드려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개척을 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을 교회를 위해서, 물론 그때는 가정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흔쾌히 내놨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기쁨으로 그렇게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교회가, 가정교회가 모일 때 정말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개방해서 함께 서로 나누고 또 서로 함께 교제를 하는데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눌 때, 개방할 때 은혜가 되고 복 있는 성도의 가정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정집에서 개방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마가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고,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예배 장소로 흔쾌히 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함께 주님의 귀한 일에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남편은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반대하면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또 거꾸로 부인도 함께 열심히 동역자가 되려고 하는데 남편이 불평하고 남편이 못하게 하면 그것도 힘든 일이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가 함께 바울과 함께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 쓰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함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중심지인데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이 에베네도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지만은 이 에베네도는 첫 열매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 에베네도가 바울 목회에 정말 귀한 동역자라고 지금 칭찬하는 것입니다. 에베네도는 끝까지 변하지 않은 동역자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했던 동역자입니다. 어려운 일에도 함께했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이 막 붕 뜰 때는 막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에베네도처럼 어느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동역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성별을 초월한 남녀 동역자들, 정말 목숨을 건 동역자들, 끝까지 변함없이 헌신한 동역자들이 그 주변에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니, 목사만이, 교회 몇몇 지도자만이 동역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자로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역자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역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의 선한 사업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일에 힘있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베 여집사처럼 성별을 초월한 동역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헌신하는 부부 동역자들, 그리고 에베네도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